하나님 주권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심판은 굉장히 두렵고 또 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어떤 퍼니시적인 어떤 대상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믿는 이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올바른 좀 관념이 우리에게 잘 사로잡혀 있어야 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심판이라고 해서 어떤 벌을 받거나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복적인 그러한 어떤 개념의 것으로 그것들을 바라본다라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심판적인 메시지 안에 담긴 그냥 벌로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 깊숙이 빠지지 않도록, 사람이라는 존재가 늘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늘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이 심판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잘못된 심판에 관한 관념과 개념들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향한 주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드려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심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르게 깨달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은요, 바로 우리 성도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 다른 말로 하면 평신도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들, 목회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믿음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귀한 제사장들이에요. 그것은 어떤 신분과 귀천을 떠나 목회자와 어떠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위치적인 포지션을 다 떠나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모스서의 주인공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는 누구일까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제사장급의 사람도 아니고요, 목회자 가정의 그러한 소양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성직자의 가정에 좀 귀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직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그 들판에서 그냥 뽕나무나 기르고 남유다 출신 사람이거든요. 남유다 드고야 출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드고야. 이 드고야라는 시골이에요. 총구석에서 이 목자 양치고 뽕나무 기르고, 뽕나무가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을 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 직분 가정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자라난 한 성도의 가정이었어요. 그냥 그저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욕심을 부리기보다 주어진 내 삶에 그냥 시골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는 그런 일들에 전념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으로 받은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들여다보듯이 드고아라는 아주 시골과 같은 이런 나라, 시골과 같은 동네, 사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또 베들레헴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맨 위쪽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이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드고야라는 이 아주 시골과 같은 동네에, 이곳에서 살아가던 이 아모스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이, 콜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남한에 살고 있는 김집사를 북한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남유다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왕의 정통성이 흐르던 그러한 왕조의 나라의 사람을, 한 성도를 북이스라엘이라는 조금 약간 사이드의 메인의 그런 어떤 것이 떨어지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나라에, 그곳에 하나님이 메신저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결국 여기서 오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을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가 여호와께서 외치시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주목하였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그가 민감하게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평신도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는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비전을 안고 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늘 목사나 어떤 특별한 장로들이나 리더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통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나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주목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민감하게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은요, 바로 하나님은 리더들뿐만 아니라 평신도인 성도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 사명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아모스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목하셔서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이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 바로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 심판의 영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릴 것인데, 하나님 심판이 담고 있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는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되게 불행한 일들이 발생되면 그 환경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어, 심판을 받았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다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혼낼 때 어떻게 혼내실까요? 말씀으로 혼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으로 임해요.
어떻게 아느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아모스가 맨 처음에 가장 먼저 이방에 있는 주변의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먼저 던져요. 북이스라엘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가장 먼저 전하는 게 오늘 말씀이 나오는 아람이라고 하는 다메섹, 블레셋의 가사, 그리고 두로와, 그리고 에돔과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자세히 들여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4절 말씀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라는 단어가, 센텐스가 나와요. 근데 4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7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오고요, 14절과 그리고 2장 2절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불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불을 보내겠다라는 I will send a fire라고 말씀하시는 이 불, 4절, 7절, 10절, 12절, 14절, 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불, 과연 이 불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여러분, 불이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애쉬라는 단어예요. 애쉬. 신명기 4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출구예요. 출구. 이 불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에 관한 우리의 기대는요, 늘 내 삶에 평온하고 은혜가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은 정말 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내 몸을 불사르는 것 같은, 나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나를 그 불로 덮는 그 뜨거움과 그 고통의 자리, 그러한 자리로 나를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태우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태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왜죠? 죄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범하고 있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교정하고 다시 원위치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뜨거운 말씀.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일까요? 내 육체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것,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온전한 인생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그 자리가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자리가 되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서 족쇄를 채이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가사 환경이 기울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해서 내 삶을 아프게 짓누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불과 같은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내 마음이 무감각해서 이것이 불덩인지 이것이 뭔지도 못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다라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뜨거운 불 앞에서 나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죄악된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오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던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의 귓가에 따뜻한 말씀으로만 들려올 수 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그 말씀의 원리 기억나십니까? 이게 돌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떨기인지
이것이 좋은 땅인지 말씀이 막 뿌려지고 나면 구별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말씀이 뿌려지면 던지어지면 이 결과는 그것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들에 따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으로 임하는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 심판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까와 같은 내가 누구누구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라는 이 심판의 센텐스와 같은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반복되어지고 있는 센텐스가 또 눈에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3절과 6절과 9절과 11절, 13절,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I will not revoke 하겠다는, revoke the punishment. 내가 그 어떠한 그 벌도 철회시키지 않겠다, 취소시키지 않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이 고집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죄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명언이 생각났어요. 죄의 용서는 있어도 타협은 없다.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말했어요. 죄의 용서는 있어도 타협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다 보면요, 죄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회는 계속해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물론 그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뭐 말투나 여러 가지가 어감 다 좋아야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죄를 대하는 이 하나님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보이셔도 타협이라는 타협점은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 또 오늘 이 말씀이 임하고 있는 이 주변의 국가, 이 주변 나라들, 이 나라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들의 죄는요, 진짜 머리 끝 꼭대기까지 다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너희들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이거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그 사람들이 뭐 세 가지 네 가지 범죄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세네 가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는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세네 가지의 죄로라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히브리 신학자들은 완전수가 3이니까 또 3 더하기 4는 7이니까 뭐 이렇게 막 자꾸만 무슨 팀포일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길래 단 하나의 죄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것이 많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왜 죄를 피해야 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는데 너희가 그 죄의 끈들을 놓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원리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 심판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는 심판, 그리고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심판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그 누가 심판의 말을 듣는 걸 좋아하겠어요? 혼나는 거. 저도 어렸을 때 혼나는 건 너무 싫었거든요. 어른들에게 혼나는 거, 선생님에게 혼나는 거, 부모님께 혼나는 거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생님들이나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 혼낼 때 그 자식이 잘못되라고 혼내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 아닐까요? 이게 내 자식이라는 관념조차 없으면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필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어요. 그 심판을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왜 하필이면 남유다의 아집사 이 김집사 같은 아모스를 왜 북이스라엘로 보냈는데, 이 아모스서 들여다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냐면, 처음에 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해요. 그것을 듣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저놈들 잘됐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2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막 얘가 또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듣고 야 저놈들도 잘됐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뒤에 가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더 길게 얘기해요. 점점 확대해서 자기들에게로 좁혀오는, 근데 사람들이 무감각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방의 사람들의 메시지로 들려오고 남유다의 형제의 나라의 메시지로 들려오고, 그런데 막상 자기의 메시지로 들려올 때는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인상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판의 개념을 반드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 심판 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범할 수 있는 죄의 영역들을 끊어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에서처럼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잘 주목하시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 부르셨는데 거기에 뛰어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제자들 보면요 거의 어부들 되게 많았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교수급의 사람 바돌로메 하나, 성경 연구하는 사람 한 명 있었고, 도마도 건축자였고, 뭐 세리였던 마태 있었고, 사실 뭐 거기에 막 목회자가 있었다,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 제사장이 있었다,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여서 임하는 말씀을 바르게 받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원리,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으로 임하는 심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신다. 이 영적인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견고히 잘 버텨내고 나의 내구성을 길러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녹아져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 제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에서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까이 두시고 나를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찌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쓰게 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가?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
찬양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그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이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심판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가까이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죄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의 그 장치를 해놓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내가 설 때 하나님에게 또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아모스처럼 하나님, 그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올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심판의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 정말로 이 죄를 피하고 죄의 용서는 있어도 타협은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것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자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면치 못할 그 심판의 자리를 내가 마주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날은 하나님 두려움도 준비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 말씀 받기를, 하나님 그 말씀 받기를 정말로 뜨거운 불이 내게 임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피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체력이 지치지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생각나는 모든 환우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튼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에드윈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어떠와 하나님 라빈슨을 지켜주시고 미스터 드레이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미스터 노리스 집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박문자 집사님, 성경자 권사님 지켜주시고 서문자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유광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미애 성도님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우수덕 권사님 지켜주시고 야양금 어머님을 돌보아 주시고 안순옥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연처 권사님을 회복하여 주시고 전문자 권사님,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한영숙 집사님을 황봉현 어머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안가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이번 주에 있을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직으로 세워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춘호 장로님과 이재용 장로님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미스터 맥콤과 또 그레이스 노리스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특권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저들과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해마다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거하는 수많은 교회처럼 저는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일련의 어떤 족보를 사는 그러한 행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규 안에서 온전하고 건전한 직분자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이 직분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함께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 예배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춘호 장로님과 이재영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맥컨과 그레이스 노리스 하나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번영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귀한 능력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임직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기관들이 잘 정비하여서 2025년도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내년도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인도되게 해달라고 함께 하시마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 전도회와 하나님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졌사오니 내년에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인도되어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며 말씀이 넘치는 교회, 믿음의 교회, 거룩한 능력 있는 교회,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랑방 목자들과 또 부목자들을 위해서 또 각 기관의 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위원회 아래 팀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랑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소그룹 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쉐어하고 또 모든 사역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특별히 그곳에 리더로 세워주신 팀장님들과 또 우리 목자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 제가 한번 이렇게 2024년을 돌아보며 작년도에 각 팀장으로 세워졌던 분들을 돌아봤어요. 근데 솔직히 어떤 분은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 그냥 그것에 관련된 일은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뭐 없길 바라지만 있더라고요.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직분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어떤 팀장님은 정말 팔 걷어붙이고 진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열심히 매달리시면서 어떻게든 찬양팀을 어떻게든 성가대를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는데 다른 팀장님들도 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거듭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뉴스를 맡고 있는 황희조 집사님도 처음 맡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우리 남세한 팀장님 주일학교 맡고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세요. 이런 분들처럼 모든 팀장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역에 부르심 받았으니 주님 내가 잘 못해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팀장님들과 또 목자분들 정말 귀하세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순원들을 돌보고 목원들을 돌보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팀장님들과 우리 목자분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타이틀만 하나님 명칭만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부르신 그 직분에 합당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방 목자분들 영혼들을 만질 때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굳건하게 그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끌어가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방에 부응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맡고 있는 수많은 팀장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모든 예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환경적인 탓, 하나님을 나에게 계산되어진 나의 삶의 편리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인스턴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예배가, EM의 예배가, 유스의 예배가, 키즈처치 예배가, 우리 KM의 예배가, 우리의 새벽의 예배가, 3일 저녁의 예배가, 주일 성수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의 예배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기 위하여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론과 훌이 함께 서서 모세와 함께 예배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은혜의 터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풍성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멀리 두고 심판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하게 깨달아 주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귀한 직분자들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 없이는 저들이 살아갈 길이 없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남겨진 시간 속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편리대로 예배를 다루고 예배를 만들어가지만 하나님,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이 안전장치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